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3층에서 2층을 내려오는데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안양샘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안양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안양병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안양에는 처음으로 4층 종합병원으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km 앞에 큰 병원이 섰습니다. 거기는 원장도 서울대 출신이고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친절과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병원의 모든 채무를 갖고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안양샘병원 특별한 병원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빈자리를 볼 때 휑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의미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염려를 했다 그래요. 야, 큰일 났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래. 우리 병원보다 시설도 훨씬 더 최신식이래. 염려의 때에 염려하지 않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절로 한 달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영적 침체를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영문학자 가운데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 아니하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고통을 통하여 다듬는 손길을 깨달으면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가 안 빠져 있는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세겜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살인과 약탈을 감행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은 정말 영적으로 메마름의 때,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특별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 30년 전에 그가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그 말씀을 특별한 것이라고 야곱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지금 그가 여러 부족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해결이 될 것인가? 자녀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면은 제단을 쌓으면은 그것이 해결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별한 특효 이야기로 말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 에스의 그걸 피하여서 에스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지금 또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특별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가? 우리들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돌멩이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때에 베델을 통하여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베델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주님이 하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부족들의 공격에서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진다. 너는 그저 예배만 드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부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약탈하고 살해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해결되는 그 상황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는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실패로 인한 상처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하는 뻔한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을 잘 알고 있다. 너의 그 아픈 문제,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닙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는 부족들이 있는데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떠나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이 일이 해결되면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염려하고 근심한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순종하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의 집안만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집안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신앙의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의 사람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를 담그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이것이 비단 라헬만의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라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올라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행동입니다. 다 이리 와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전부 다 내놔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눈에 수많은 우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걸렸어요.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가족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3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 드라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고 있는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 흔히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형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야곱이 양다리를 걸친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그렇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성경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이 나의 우상인지 항상 껴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검진을 통하여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통하여서 암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내 몸에 있는 세포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니까 그냥 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그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암세포가 그냥 두면 우리의 몸을 나중에는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때로는 방사능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상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작은 것으로 내 삶을 지배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버려두면 그대로 두면은 우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상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잘라내는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자르고 기도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쩌면 우상 숭배는 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적인 것을 잘라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내적인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단장을 잘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패역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명령은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내려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을 위하여서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군대에 가면 전부 다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똑같아요. 옷을 입어보십시오. 의복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고통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상을 묻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많이 있고 권력과 건설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답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너 왜 그랬느냐 탓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예배를 회복하라. 야곱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